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우리가 읽으시면서 보셨듯이 로마서의 진짜 결론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처음 시작한 것이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2020년 7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한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코로나가 또 한창이었을 때, 그때 로마서를 시작해서 한 1년간 21년 5월까지 로마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로 넘어갔죠. 그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작년 4월까지 출애굽기를 하고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9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하는 입장에서 이 로마서를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듣는 여러분도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그만큼 깊고 그 다음에 어려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논문인데 쉬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 동안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발버둥 치고 무엇보다 진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로마서를 설교하면서는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또 부족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열심히 또 살아온, 또 치열하게 복음의 그 삶을 감당해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먼 훗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한 번 더 깊이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목사님, 성경이 66권인데 다른 것도 설교해야지 로마서를 또 합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냐면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66권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중요한 책을 꼽으라면 로마서를 꼽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 로마서를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결정한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중요한 로마서가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는데요. 과연 바울은 이 중요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한 단어입니다.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제 눈치가 백단이 되셨어요. 그죠? 착하면 척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를 닫으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단어 하나는 바로 복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로마서의 결론은 복음이다. 네, 로마서의 결론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복음으로 시작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로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맨 앞과 맨 뒤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흡사해요. 비교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음과 끝에만 복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로마서 전체 내용에 걸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중심으로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논지를 이어갑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책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편단심 복음을 이야기했다면 로마서의 마무리도 당연히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단어, 복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복음,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하나의 단어를 준다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 작은 보배들이 엄마 아빠 복음이 뭐예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복음이 뭔가요?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과 어떤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분명히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난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입을 떼려고 보니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기록하고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주시고 계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여 그 복음으로 견고해지라고 이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복음이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래요.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래요. 이 복음은 감추어졌던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탐험가들이 탐험을 떠납니다. 보통 그 탐험가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탐험을 떠나죠? 뭘 찾기 위해서? 보물. 그렇죠? 근데 그 보물이요,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까? 보통 그 보물이 어디에 있죠, 작은 보배들? 위험한 곳, 또 차로 갈 수 없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그러면 그 보물이 그냥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꽁꽁 감추어져 있어요? 꽁꽁 감춰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이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나 흔하고 언제든지 내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선택해서 그 복음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린 착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복음은 어떻게 돼 있었대요? 감추어져 있었대요. 근데 누가 감췄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다른 어떤 사람이 감추었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감추면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두시면 그걸 누가 풀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감추어졌던 복음,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복음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대요. 뭐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알려주시기로, 계시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나타내셨는데 누구를 통해 나타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역사이고요, 복음의 요약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그 말씀을 마음에 잘 품으시면서 오늘 본문 25절로 2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복음이 우리 안에 잘 정리되고 새겨져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을 때 망설임 없이 고백하고 자신감 있게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복음이 뭡니까? 생명. 복음이 뭡니까? 하신 분만 계속 하지 말고. 제가 왜 묻겠어요? 답이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뭔지를 말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혹시 틀릴까 봐 걱정이 되시나요? 틀리는 거 없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이 뭡니까? 자, 오늘 밥 먹기 글렀네요. 오늘. 여러분,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복음의 정의,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의 복음의 정의는 이걸로 통일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느껴지고 읽혀지냐면 마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분리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나는 나의 복음도 전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전파했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번역상으로만 그렇고요, 원어로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노트에 필기할 수 있으면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어떻게 되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 아니라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해되셨죠?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원어의 뉘앙스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편지, 로마서, 이 로마를 향하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복음은, 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전파했고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분의 존재가 복음이에요. 자, 우리 작은 보배들 한번 물어볼게요. 작은 보배들 한번 목사님 보세요. 건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작은 보배들 셋이 한번 같이 대답해 볼게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작은 보배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뭔지는 알았어요. 우리 보배들 잘 보세요.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다음 질문이 필요해. 뭐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작은 보배들도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 목사님,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까 어떤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음성, 그죠? 복음, 복된 소식. 쉽게 말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무슨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소식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일까?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작은 보배들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로이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엄청 기쁘고 행복해요? 복숭아 먹을 때? 뭐라고? 미야우. 애기 고양이 소리 들을 때 너무 저게 복음이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게 좋은 소식이야. 우리 은서는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막 기쁘고 행복해요? 엄마 아빠가 동물 사러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저에겐 슬픈 소식이군요. 자, 건이 어떤 소식,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복하고 기뻐요? 네? 엄마가 들었어요,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길 때래요. 아이고 참. 자, 우리 작은 보배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어른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아니,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했을 뿐인데 왜 다들 고개를 숙이십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좋은 소식은 뭡니까? 우리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말하기 부끄러우시잖아요, 그죠? 아까 복음도 못 말했는데 좋은 소식을 어떻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자, 로또가 당첨됐어. 이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뭐 아닌 척할, 이러지 말자고. 아니, 자, 로또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자, 로또 당첨됐는데 어머, 이건 너무 세상적이야 막 찢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 어때요? 좋은 소식이죠. 아들, 딸이 좋은 대학에 갔어. 어때요? 좋은 소식이에요. 시집장가 잘 갔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거 어때요?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소식은 이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이것 때문도 있어요, 없어요? 이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신앙도 갖고요, 교회도 다니고요, 또 뭐도 해요? 헌금도 해요. 왜? 이게 좀 정립을 해놔야 뭐가 이게 빵 터지지 않겠습니까? 착착,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적금 붓습니다. 근데 적금을 이렇게 금액과 전혀 상관없는 금액을 붓죠, 그렇죠? 이렇게 차곡차곡. 자, 하나님 매주마다 10,000원씩 적금 붓습니다. 나중에 100억으로 돌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따로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게 좋은 소식이 아니래요. 우리의 복음은 저건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럴까? 성경은 왜 자꾸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할까?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도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상태 때문이래요. 우리가 처한 상태.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자,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네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 가지고는 너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또 따위로는 너희들을 좋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로는 너희들을 좋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의 상태죠. 맞습니까? 근데 보통 죄인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다 치러야 돼요. 그 죄의 값을 고스란히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죄의 값이 뭔지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값은 죄의 값,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죽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왜 우리가 안 좋은 상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는 마른 뼈고, 왜 우리는 시체고, 왜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래요. 로또 당첨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 좋은 직장이 없어서, 그래서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죄와 죽음 때문에 비참한 존재래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내가 죽었어요. 관뚜껑이 닫혔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우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도 잘 알아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거 아끼고 자린고비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유, 그거 좀 써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거기 갈래? 이러잖아요. 저승 갈 때 그거 지고 갈래? 이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승에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서 저승까지 갖고 갈 수 있다 없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근데 이 죽은 시체 앞으로 우편이 하나 도착했네. 봉투를 열어보니까 어떤 소식이냐? 삼성에 취직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자, 죽은 시체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들에게는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마음 아프죠. 그 편지를 부둥켜 안고 울 겁니다. 왜 더 슬픔이 커지냐? 죽은 시체에게는요, 삼성에 취직됐다는 그 내용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들, 돈이 없어서, 직장이 별로여서, 가족이 속을 썩여서, 내 외모가 별로여서, 이런 비참함, 물론 비참할 수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길 그런 것들은 뭐냐? 부스럭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스럭이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냐?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찻길에 한 사람이 묶여 있어요. 혼자서는 그 기찻길을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뒤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은 뭐예요? 빨리 풀어주는 거. 이 사람에게 복음은 바로 그거죠. 내가 묶여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묶인 상태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돈이 더 필요해요. 저는 좋은 직장이 필요해요. 저는 꼭 성공해야 돼요. 라고 외친다면, 그것만큼 큰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기찻길에 당장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그 죄와 죽음의 열차에
덮쳐질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널 풀어줄게. 널 살려줄게. 널 구원해줄게.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들려주겠다는 것이죠. 죄에 묶여있는 너를 풀어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묶여있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성탄절에만 보통 읽거든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이야기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성경은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이 예수다, 이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이 예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그 복음과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잖아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등장하는 어떤 메시지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다 몽땅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 딱 보니까 예수를 위해 살더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더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때요? 제자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들을 위해 살았나요? 아니요, 예수를 위해 살았어요. 바울 사도는 어땠죠? 예수를 위해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죠.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떤 삶을 살았죠? 예수를 위해 살았어요.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 모든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 구원받아 예수를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그들의 자리를 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근방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만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구원받아 예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는 이렇게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이름도,
그들의 삶도, 그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오늘날에는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잘 찾아보기가 어려울까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흔해서 문제죠. 복음이요 너무 흔해서 발로 치여요. 유튜브만 틀어도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요. 손만 뻗으면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고요. 전화 한 통하면 목사님 복음이 궁금해요. 예수가 궁금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죠. 너무나 흔한 세상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복음이 흔한 만큼 그 복음을 믿는다,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발에 치여요. 그런데 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왜 성경 속에서만 나오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까?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첫째,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저 복음 알아요. 저 복음 들었고요. 복음 믿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승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모르냐? 분명 내 뒤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죽음의 기차, 죄의 기차, 열차가 나를 덮치기 위해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모를 수 있어요. 왜 모를 수 있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한 번 하면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몇십 명? 몇천 명? 몇만 명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의 설교를요 직관했다고요. 다른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수만이라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다 믿어야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평생 다녀도 모를 수 있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근데 그걸 모르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급한지 몰라요.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영적 무지가 비참합니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아무리 옆에서 복음을 떠들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아니, 못 듣는다니까요. 그게 영적 무지고요. 그게 비참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사람이 튜브를 던져줬어요. 튜브를 던져줬어요. 손만 뻗으면 그 튜브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허우적대느라, 내 힘으로 살려고 허우적대느라 그 튜브를 못 잡고 물 속으로 들어가요. 우린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안타깝다라고 얘기해요. 왜? 살 수 있는데 살지 못했으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죽었으니까. 예수를 들었음에도 죽었으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비참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뭐라고 말해요? 그 비참함, 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된대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아야 된대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주시는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죄와 비참함이 크다는 걸 알아야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죄와 비참함이 크다는 걸 아는 사람만 소리칠 수 있거든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픈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아는 자에게라야 예수가 필요하다. 내 죄가 크다는 걸 알아야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텐데. 그렇게 손을 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보다 예수님께 주로 하는 말이 뭐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말만 쏟아내요. 왜? 모르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급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뒤에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오.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온 힘을 다해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를 부르짖은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질 수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번뇌하고 고뇌하고 발버둥 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모를 수 있어요. 복음이 뭔지, 나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내가 어떤 존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왜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저 돈을 위해, 어떻게든 나를 위해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아예 모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찻길에서 풀려나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 사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해주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어떤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거 말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울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최근에도 있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우리 어른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돌에 새기든 마음에 새기든,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 은혜를 어디다 새긴대요? 물에 새긴대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 그 은혜도 다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옛말이 있어요. 자매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뭐 내놓으래요? 보따리 내놓으래요.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은혜를 베푼 사람을 오히려 탓하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속담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속담이요 때로는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야, 그 진짜 옛말 틀린 거 없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그냥 나왔겠냐고요. 우리의 옛 선조들이 사람을 쭉 파악해 보니까 딱 이런 거죠. 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래. 이게 사람의 본성이구나. 우리 인간의 본질이구나.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린 이런 존재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이렇게 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대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가장 큰 복을 줬는데도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알겠는데요. 그거 말고요. 다른 거요. 물에 빠진 걸 건져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장 소중한지를 우린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가장 속이 뒤집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면 와, 이제는 진짜 우리가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1년 중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날은 내가 진짜 속이 너무 뒤집어지고 마음이 아파요. 정말. 어떤 날일까요? 수능 날이에요. 왜 속이 뒤집어질까요? 평상시에 부모님들한테 말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와요? 안 와요? 근데 수능날 되잖아요. 새벽부터 줄 서요. 예배당에도 못 들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거 보면 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오랄 땐 안 오고 그래서 속이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왜 속이 뒤집어지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요. 내 자식이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 내 자식이 예수님을 믿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좋은 대학, 그저 성공, 그저 돈, 거기 다 미쳤어요. 그걸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면 제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이 자리에는 한때 예수님 때문에 울고 불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표현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내 자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 왜 이럴까? 근데 결론은 이거죠. 받은 은혜를 어디다 새긴 거예요? 물에 새긴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물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수능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멱살 잡고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내 새끼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둘 중 하나입니다. 복음을 모르던가 복음을 잊었던가.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양쪽 모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결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로 살아나서 복음으로 살아가라. 따라합니다. 예수로 살아나서 복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를, 그 복음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 25절의 말씀처럼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